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입니까? 아니면 고단하고 힘들 때입니까? 고단하고 힘들면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믿습니다. 절박이 뭐다? 대라고 시작하는데 다 가르쳐 주는데 두 자밖에 안 되는데 한 자 가르쳐 줬으면 다 가르쳐 주는데, 절박이 대박이다. 절박하게 기도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당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죠? 적당하게 응답받으면. 애매하게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뭘 달라 하는지 헷갈리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는다? 헷갈리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크고 엄밀하게 비밀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배경의 첫 번째로 바울은 신비한 세계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을 경험했는데 이 땅에 발로 디딛고 있는 이 땅이 일청천, 첫 번째 하늘입니다. 발로 우리가 여기 딛고 다니는 이 지구. 두 번째 이청천,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청천을 다녀온 거예요. 셋째 하늘을 다녀온 거예요. 그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보다 더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천국을 몇 번 갔다 오고 나서는 세계 여행을 안 하더라고요. 천국을 갔다 오는데 뭐 세계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행 다니면 새벽 기도도 없는데 그런데 왜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신비한 세계가 왜 또 중요합니까? 전쟁을 할 때 M16 소총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요리를 하는데 식칼 하나밖에 없어요, 부엌에. 그거 요리하는 사람하고 칼 종류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갈고 닦아가지고 한 10개 있는 사람이 요리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성경 좀 읽고 또 이렇게 말씀 좀 듣고 그게 전부 다 아닌 사람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안 들어가서 새벽에 기도가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빨리 그 기도의 그 길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주여 삼창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고 제가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좀 빨리 뚫리는 거예요. 아침에 바쁜데 길이 안 뚫리니까 하긴 그렇지 않으면 몽롱한데, 정신이 몽롱한데 빨리 길을 뚫기 위해서 주님을 막 미쳐 제하고 누가 뭐라 하든지 확 부르고 나면, 몇 번 부르고 나면 길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신비한 세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이 밤에 이 문을 박차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뒤에 앉았는데 그 앞에 사람이 기도하는데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저게 뭐가 보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하여튼 뭐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요리할 때 칼이 여러 개 있듯이 그렇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육체의 가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혹시나 자만해서 그렇게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뭐 안질병이다, 간질병이다, 무슨 병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육체의 그 가시,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뭐 그냥 수많은 병자들 일으키고 뻘떡뻘떡 일으키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간질병이라 그럼 막 자빠져 거품 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 참 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98세 일기로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을 받았습니다. 템플상을 받고 이제 장로님들이 같이 이제 그날 받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한참 만에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복점에 들려서 옷을 사가지고 그렇게 검소하게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교계에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존경받는 인물,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그 템플상을 종교계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기자가 소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훌륭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그 순간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 신사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약점이 있고 다 이렇게 20살 때 폐 한 촉을 잘라내가지고 다 비틀비틀거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건강이 또 그를 또 이렇게 묶어 있어서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준비되었지만 건강이 약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교회에는 계단 올라갈 때 손잡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경지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쓰러질 듯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기만 하면 막 사자와 같이 호랑이 같이 거품을 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가시, 육체적인 아픔을 주셨듯이 그 목사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나. 미국 그 LA에서 한 1시간 반쯤 내려가면 세들백 교회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또 죽게 되었죠. 그 목사님도 또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간질병이 막 얼마나 심했는지 큰 빌딩에 그 밖에서 손을 꽉 잡고 떨어지면 죽을 듯한 그런 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 까무러치고 뭐 이렇게 거품 품고 뭐 그렇게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 한 번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살아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2번 전하고 3번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그쪽 지역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과 같이 그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외울 수 있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뭐죠? 그것까지는 어렵죠. 예. 저도 좀 생각이 안 나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주님께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 짐을 받아가지고 훅 던져버리고 풀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너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나오고 또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어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여러 가지 구석진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어제 한번 누구하고 만났는데 열심히 이야기하고 언제 교사 이야기를 꺼낼 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내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교사 이야기는 아직 하지 마세요. 대놓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간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그 시간도 안 내고 돈도 안 내고 그래야지.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부담감이 있으면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 진정한 뭐가 있다? 쉼이 있다는 거예요. 2달에 뽑고 못 잤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분은 자주 또 만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이양 지는 거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의 축복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아무리 신천대교에서 운동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음식을 잘 먹어보십시오. 영혼이 이렇게 늘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이거 영혼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몸도 시들시들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선한 부담감을 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원어적으로 보면 약할 때 진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머문다. 이렇게 성경에 원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런가? 약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 되는가? 약하니까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한테 찾아가 보니까 반짝이야. 그냥 잠깐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인 거예요. 뭘 도와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잠깐이에요. 잘못하던 거지 근성으로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인권 운동한다고 27년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완전 감옥이라기보다 어떤 지역에 그 섬 근처에 나오지 못하게, 바닷가에 그 근처에 나오지 못하게 27년을 그렇게 감옥살이 한 거예요. 그 감옥살이 하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그 속에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백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간 거예요. 그 있는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세우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 핸델의 그 불후의 명작 할렐루야, 그 제작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병원 치료를 하는데 반신불수인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도 치료 안 되죠. 돈도 못 갚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서 막 몸은 이게 절반이 마비가 되어 있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할렐루야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고 영국 황제 조지 2세는 앉아서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다 했고 뿔떡 일어서 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 막 그냥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 음악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전능의 주 다스리시네,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네. 막 웅장하게 확 울려 퍼지는 불후의 명작 할렐루야는 감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감옥은 아니지만 정말 깊은 골짜기, 더 내려갈 수 없는 어떤 골짜기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떨어져 있습니까? 내 개인이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이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불후의 명작과 같은 위대한 작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10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바울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공고한 거, 정말 어떤 겁니까? 형편과 처지가 막 딱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박해, 어려움, 능력, 욕보이는 거, 국률, 궁핍, 배고픈 거, 자지 못한 거, 줄인 거, 이런 상황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막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로, 사람 관계로 막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왜? 그 약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세계 최초로 또 개발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하나 개발했는데 아직 인정은 여러 가지 학계나 교계나 정계 아직 인정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뭐한다? 성공시킨다. 이거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써먹고자 하면 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써먹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열받았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해. 바울이 막 궁핍이 찾아오고 공고가 찾아오고 막 이런 능력이 찾아오고 막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그것 때문에 내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새벽에 주님 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늦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텔레비 보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띡 하면, 띡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이 띡. 아, 잘 아시네. 띡 하면 30분, 1시간, 2시간, 연속극도, 좋은 거 하잖아요, 또 주말에. 연속극은 뭐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연속해서 보라고 이렇게 연속극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밤에 그 띡하는 소리를 제치고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시편 146편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계획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내 안에, 내 손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쿡 찌르면 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아프니까 아 하는 거죠. 그죠? 하면 우리 저 화장실에서 한번 보자 그 말이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오늘 금요 철학 마치고 한번 보자 그 말이잖아요. 아프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나를 찔러줘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다고, 당신이 나를 지금 성공시킨다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고맙다고.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축복하라는데 안 되면 입을 뿌드득 갈면서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다면 이빨 소리가 뭐해진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몇 분 없는데 하여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축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막 이게 삐그덕 소리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 그러다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죄 지은 것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왜?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다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죄 지은 것도 회개만 하면 쓰임받는다니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가? 나에게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건들이 나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합력해서 좋은 선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고쳐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막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나가다가 남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모님이 죽일 놈이 되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걸 한번 고쳐보라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나니까 또 남편이 또 죽일 놈, 또 목사님, 사모님이 죽일 놈.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일 놈이야. 그런데 네 죄를 네가 알겠다 그러면 이게 또 만만날 하니까 계속 좀 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상황이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고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이것을 해석하는데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것에서 내가 문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 생각을 바꾸는데 그 생각만 바꾸면 그러면 요셉과 같이 그 어려움들을 파도 타기 하면서 설이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만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대박이 날 텐데 자기 자신이 문제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이 밤에 이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 비밀한 진리를 깨달을 때는 막 죽어가고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쓰러져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부유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뭐 이렇게 좀 없다고 구실거릴 필요가 있겠는가? 부유한 거예요. 있는 데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나눠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면 또 심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40명 정도 출석할 때 그 안산동성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 부흥회를 초청했는데, 이분은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부르면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부흥회 날짜를 정해놓고 LA 공항에 이제 목사님 모시러 갔어요. 목사님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 뭐 교회 상황을 여차여차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개뿔도 없는 게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개뿔.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꾸 몇 번 했더니 LA에서 우리 집까지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죽을 죄를 졌다고, 목숨만 살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개에도 뿔이 나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개에도 뿔이 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능력이 없다 했으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다 값을 지불했죠. 단 일평생에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는 한 번 딱 울고 그냥 죽는 거예요. 둥지를 나와가지고 그 아주 가시가 많은 데 가서 일부러 탁 찔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면서 죽음 직전에 한 편의 노래를 탁 부르고 이 새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새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연구는 못 해봤어요. 어떻게 그래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 예수님이 살 찢고 몸 찢고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마지막 7마디 중에도 한마디를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너의 죄악의 값을 지불했고, 너의 육체적인 아픔의 값을 지불했고,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지불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의 문제를 지불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부유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고, 좀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약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이 저녁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힘든 것,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 밤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십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